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다. 저는 이제껏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강조한 것,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니었나요? 예배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없다. 칼 발트의 예를 들어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또한 어려운 삶이 있다.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자로 쓰는 거죠. 저는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프닝 멘트로 종종 사용한 말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정치 않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좀 더 여러분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의미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철학의 캐캐 묵은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세우는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한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인가, 이건 분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시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늘상 여러분들과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당신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면, 영광이 된다면, 예배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인 즉슨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고요. 제 친구 중에 목회를 하면서 요 강대상 이 앞에다가 글귀를 하나 썼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라 이거죠. 당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목회를 그 친구는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상, 그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신학적 그 주제가 하나 있다면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건가 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개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주제에 부합되게 리고렌의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여기에서 이분도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가 뭔가 할 때 이분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보 있으면 주보에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 순서들을 지켜가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의존적 예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의미 없이 순서만 진행한다고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무슨 예배가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체로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한때는 이랬더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가 꼭 기도해야 된다고. 저 안 했었거든요. 그런 거.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 저기 앉아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꼭 여기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아니 말 좀 하고 살자니까 그러지 않아요? 쌓이지죠. 당연히. 저 설교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나름대로 주제로서 정리될 때 그게 기도보다 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뭔가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 경향은 내가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은 가운을 입었지만 안수하는 분들이 가운을 안 입었어요. 사실 제가 주장했거든요.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구시대의 유물이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뭘 꾸미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노예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제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가 강조되었냐면 예배를 하는데 일장 찬송을 해야 예배다 그랬어요. 일장 찬송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이거 해야 돼 예배라고 그랬었어요. 아, 그거 안 했더니 이거 예배 아니래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어떤 복장을 했느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리고렌이 그의 책에서 뭔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또 그 서부 이게 LA 그 양반이 있는 그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야구 좋아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LA 다저스나 뭐 에인저스나 이런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구장에 가서 홈런을 쳤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묻는 게 뭐냐면 홈런이 딱 쳤는데 타자가 쳤는데 홈런이 그때 여러분들이 격식을 갖추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이렇게 소리치지. 리고린이 한 말 가운데 내가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게 아니 평상시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러면서 다 퍼퓰러한 그런 음악들을 듣고 다 일반적으로 뭐 기타라든가 좀 드럼이라든가 저런 것에 반주된 그런 음악을 듣는데 그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꼭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반주되어야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파이프 오르겐이 반주하고 찬송하는 거.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시대적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예배 한번 이렇게 가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때 축제 날이었는데 와, 그 사람들 아주 열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게 이 높이예요. 저도 조금 소리를 낸다고 내는데 도저히 난 그 소리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를 혹여 참여해 보신 적이 있어요? 히스패닉계 그쪽 사람들도 예배가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랑은 정서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타 치면 혼났다고요. 예배 때 드럼 들어오는 것도 되게 어색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인혁이 형제처럼 저 친구는 전공한 친구잖아요. 칠 때마다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이 전주로 나올 때 되게 예쁘게 나오던데 생긴 거와는 달리 너무 멜로디가 예뻐요. 저 친구는 이렇게 애드립 들어가는 것도 예쁘고 예쁘죠. 그런데 예전에는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 저리 키보드 이렇게 놓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복음 찬양 어디서 복음 찬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그러나 통일성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주임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이런 예배,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누렁이 구출 작전입니다. 129 구조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꾸몄는데 한 농가에서 어릴 때 시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는데 그 강아지의 이름이 누렁이에요. 털 색깔이 누러가지고 누렁이라고 불렀는데 어릴 때 이제 목줄을 매가지고 그 기둥 같은 데다 묶어뒀는데 그만 이 기둥에 묶어둔 게 허술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얘가 흔한 말로 떠돌이개로 사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한 그 개가 4살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큰일 났다, 쟤 구해줘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쟤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 누렁이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상. 그날 오후 마을 주변을 수색하던 구조팀에게서 누렁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펜스 모서리 끝부분에 완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일단 대형 그물을 이용해 도주로를 차단하는데 형이 그쪽 좀 보라. 경계가 심한 녀석을 구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 구조라는 말을 하죠. 왜 구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나 뛰는 구조대 위에 나는 누렁이 있으니 거기 잡으세요. 둔하던 녀석이 그물이 약간 쉬운가요? 이빨까지 드러내고는 필사의 탈출을 시도. 다음 날 아침 누렁이 구조를 위해 전문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백구 옆에 와 있는 나갔는데도 녀석. 저렇게 집에 가끔씩 오나 봐요. 그물만 하나로 될까요? 순식간에 달아나는 녀석. 될까요? 설마 이대로 작전 실패? 잡았어요. 잡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내가 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네, 빨리 목줄을 끊어줘야죠.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녀석.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제는 문제의 목줄을 제거할 차례. 해볼게요. 나 저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어우, 녀석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그만 봐요. 바로 나도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 어릴 때 묶어뒀던 목줄이 이게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저기 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걸 구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렁이 구출 작전이 벌어진 건데 중요한 건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왜 보여드릴까요? 강아지도 새끼 강아지 때 목줄한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룩한 게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수감사절 때인가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고 오고 그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추수감사절 칸타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복을 입고 왔어. 한복을. 근데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야. 난리가 났네.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복을 입고 예배할 수 있냐고. 찬양대가. 지금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험난한 세상 살아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 정말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정말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참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우리 이 몸, 이 바디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전 인격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인데요. 같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데, 이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번 검증해 봐라. 진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이에요.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졌었는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8절요. 노아는 어때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이 문맥으로 본다면 좀 어색해요. 성경 많은 부분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공동 번역이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까지, 나는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분명하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를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나눠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그리고 7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홍수가 말이죠, 그리고 물이 다 가라앉았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사랑 안 하겠어요? 이러니 이뻐하지 않겠어요? 이러니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행복하대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지 또래에서 아빠랑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좀 건방져. 지가 말해주는 게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말은. 그러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은 아빠랑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나. 나도 이제 눈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필요한 거야.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고맙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렇게 고맙잖아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한테 모르겠어요. 떠났을지 나 혼자 살지도 몰라요. 아내가 한 번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야지. 자기만 혼자 무겁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요즘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 바라서 참 영웅된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지난 주일도 좀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실인 걸.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대요. 자기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아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오는 길인가 뭐 하는 길인가 지 엄마를 보고, 내가 928동 살았거든요. 여기. 그리고 그 앞에 그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엄마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무거웠던 마음이 싹 내려. 내가 그래서 아들 보고 고맙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네 엄마랑 같이 오랫동안 못 사나 본데, 아니 난 그 말이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싹 내려갔대. 싹 내려갔대. 내가 말하면 뭐가 얹히는데, 근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해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놀라운 은혜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눠보죠.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 사람인가 하는 걸 살필 수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노아 전에 홍수, 즉 비가 많이 오고 한 그런 것들이 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를 몰라. 그리고 노아가 이 정도에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바다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되게 멀어. 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배가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노아가 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짓는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말했을 거라, 너 뭐 하는 거냐, 네 아버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쓸 거라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니까 말이죠. 애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리저리 궁시렁대는데 어떤 때는 창피하다고,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신뢰한 대상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서 실천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믿어주면 감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믿어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또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랬잖아요. 아빠를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더불어서 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요. 한 번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키고 싶지, 지켰다가 말았다가 이 약속했다가 저 약속했다가. 죄송하지만 전 성격상 그렇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충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별말을 다 했을 겁니다. 가족들도 믿지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혹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가운데 약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더라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입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삶으로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데 노아는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그러면 밑줄을 그어보자고요. 노아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홍수는 나지 않았지만, 비의 심판은 없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산 위에다 뭐를 지었어요?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계속했어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육지에 머무르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 그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생육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 천국 가고 단순히 목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울 수 없겠니? 저는 너무도 그게 감동적이에요. 너무도 감격했어요. 어째서 감동적이고 감격했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요. 그러면서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 뒤 배경을 할 때 늘상 저 기울어진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는 걸 난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것 저 이해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음을 저는 기억해요. 내가 기울은 십자가 세울 수 없겠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끔 하는 것, 그저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어떻게든지 많이 모이는 이런데 저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저는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세워줘야 되겠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교회 이름 잘 못 되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 이름 잘 못 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난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멤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야겠다. 수없이 외치며 수없이 강조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못 본 척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저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 나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믿음이 분명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나는 뭐 이런 뭐 하고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저 한 교회 잘 세워보겠다. 오직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뭔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세워나간다면,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종종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하고 하니 못하느니 뭐 어떤 사람이 어떠느니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더 굳굳하게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9절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온 건데 어떤 그릇인데 어떤 됨됨인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길을 잘 걸었어요. 그의 길을 잘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한 가정의 어머니시라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어디 가서 애비 이름 쓱자 됐을 때 욕먹는 그런 애비면 어떻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 되고 목사 이름 됐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찢는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만들어야죠.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늘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런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 이걸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더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빼기의 삶이 아니라 더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찌 딴 길로, 곁길로, 사람들 아프게 하는 길로, 욕먹는 길로,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현대판 노아를 찾고 계세요. 누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누가 노아처럼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시편 14편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세요. 지금도 어느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할게요. 난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는 능력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하는 능력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내가 끝까지 가볼게.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세요. 주님의 교회가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